정말 특별한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이 보이지만 정말 저렇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참여하고 있는 특별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찬양. 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한다 그런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편애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 요한복음 머릿말 서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머릿말, 서문으로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21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 가운데 이 18절의 서문, 머릿말을 이 아침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12절은 한번 우리 한 절 같이 읽고 제가 이어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13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 토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토라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집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토라가 은혜와 진리로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좀 달리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토라, 율법만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은혜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요한복음 1장 17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소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66권 성경을 이제 펴실 때, 펼치실 때 모든 책의 그 앞부분 머릿말 소문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요한복음의 소문으로 우리가 소개했는데 가령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그 히브리서의 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이 요한계시록의 소문입니다. 또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저는 그거는 히브리어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는 예히오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처음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는지 한국말로 빛이 있으라 하셨는지 아니면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영어를 쓰셨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해 주셨으니까 아마 예히오르 이게 아마 주님이 하신 첫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 여기 요한복음 13장 23절이나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 21장 24절 등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자, 물론 저자나 성령 하나님이지만 기자인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모두도 자신을 향하여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기록한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혹은 이 아이폰을 다 갖고 계신데 혹시 유튜브 안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영화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요한복음 영화가 뜹니다. 이 미국 분들이 제작했는데 우리 한국말도 더빙 다 해놨고 혹시 영어가 친숙한 분은 영어로 된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도 그 영화를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3시간짜리를 보면서 내가 밀려오는 그 은혜와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영화로 제작해서 그런지 제가 마치 당시 예수님이 사시고 걷던 그곳에 같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고 그 영화가 제 개인에게 밀려오는 감동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추천합니다. 혹시 어디 여행 중이나 어디 계실 때 그 요한복음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모든 대사를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다른 거 다 살펴하지 않고 그냥 요한복음 성경 본문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한 3시간이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예수님 계시던 그 유대 땅, 갈릴리 그곳에 한번 가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순환주간을 영상에 담았는데 어떻게 그 장면을 보고는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제가 좀 절제해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설교하려 하면서 요한복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먼저 2절의 말씀을 좀 추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다 소개하고 다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2절을 좀 추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화면에 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의 고통을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은 내가 나를 좀 알았더라. 내가 나를 알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마침내 주님을 압니다. 9절에는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19절에 가니까 당신 선지자네. 29절에 가서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 그리스도로 알아봤어요. 그러고는 그가 물동이를 제쳐놓고 늘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라도 예수를 알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끝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추천하고픈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생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왜 신앙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까? 나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까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게 물 좀 날리는 누군지 알았다며.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같은 내용의 이야기.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사도 요한이 같이 기록한 책들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요한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시절에 공간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3권의 책을 함께 공부하고 요한의 복음, 요한의 글을 이 5권의 책을 따로 이렇게 떼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이론.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아는 자 영생이 있고, 그렇죠? 달리 표현했어요.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에요. 그렇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 찬양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내게 물 좀 달란 이 곧 예수를 알게 하려고 성경 그리고 사복음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까닭은 바로 내게 물 좀 달라니 그 예수, 그분을 알게 하시고자 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며 이 성경의 어떤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은 좋은 분이고 이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봤자 주님이 물론 질투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우상 따라가면 여러분 사망밖에 없습니다. 진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책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하며 이 요한복음을 한번 한 자리에 앉아서 21개장을 쭉 읽어가면 아까 제가 추천한 영화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아마 못 견딜 겁니다. 그 밀려오는 그 감동을 주체 못할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아마 15장 11절은 좀 기억적으로 암송하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이 뭘 말씀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그죠? 이름은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작게 크게 조금 다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한 대학 교수님이 어머니가 뒤늦게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말이 없으시고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조용한 할머니,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머님이 믿음을 가지신 분인지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한 중에 어머니 성경을 펼쳤더니 여러 곳에서 내 속에 밀려오는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감출 길이 없다, 억제할 길이 없다, 이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수님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제가 말씀 묵상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 또 의무감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또 괜히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어떤 날 좀 늦잠 자고 안 하면 아이고 죄책감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괜찮아요. 그러나 나하고 얘기하자, 말씀 기도로 시간을 보내자 하는 이유는 주님이 기쁨을 주려고 그러나. 내가 너한테 기쁨을 좀 주려고 해. 우리 방금 하평장 목사님 기도했지만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사람은 이 어려운 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국 대형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필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를 다 준다고 하여도 대형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대형박물관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한 장이라도 있다면 이 박물관과 바꾸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놀라운 가치, 로마서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저는 이 필립의 말에 로마서 대신 요한복음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필립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넣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로마서에서 예수를 알고 생명을 얻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 성경이 대형박물관, 세계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러한 복된 경험을 우리 모두가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요한복음, 바로 그 요한복음의 서문을 우리는 방금 읽었고 이 서문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읽은 지가 3일째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1장부터 읽고 이제 며칠 더 21장까지 갑니다. 정말 제가 요한복음 읽다가 여러분 제 개인 경험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제가 이 요한복음 읽다가 너무 감독이 막 어떻게 주체는 어떻게 제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말대로 당신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뭘 그렇게 감동을 잘 받고 뭐 굴러가는 말똥을 보고도 웃으니까 제가 내가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뜬금없이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초반에는 안 받아요, 둘 다가. 근데 리턴콜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아, 지금 가을을 타는 것 같다. 아들,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 왜요, 또 갑자기? 그게 아니고, 손자, 손녀 목소리 듣고 싶어. 내가 그러면서, 야, 아무개야. 아빠 부탁한다. 복음서 좀 읽으면 안 될까? 복음서 읽으면 안 될까? 예수님이 내가 너무 좋았어. 내가. 너도 아빠한테 좀 전화해서 예수님 좋단 말 한번 해봐라 좀. 딸도 그렇고 좀 그런 한번 해라 좀. 우리 딸은요. 아빠 알았어. 제가 영어 일단 그런 엉뚱한 이거 죄송합니다. 그치? 아니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이 좋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왜 고백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듣기로 오래 나이가 든 노처녀가 시집을 가게 됐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시집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소 외양간에 가서 소한테 얘기했답니다. 나 시집 간다고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보게 되면 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아까 한 교수님의 어머니처럼 좀 조용하시고 고백도 안 하고 뭐 그런 분이야 어렵겠죠. 소리 없이 하시겠죠. 저는 이 시간 먼저 요한복음 전반에 대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은 요한복음은 믿음과 생명, 영생의 책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말이 98번이나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큰 일을 행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 성경절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요.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저한테 글을 보내셨다. 믿음으로 예수의 큰 일을 행하고, 요한서신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악마를 이기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을 쭉 열거하다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목이 노독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는 엘레나이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아니에요. 목사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문에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지 이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게 해갖고 나는 뭐요? 나 좀 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흥하면 돼요? 예수 흥하면 돼요. 내가 엉망인 사람은 나타나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자기는 예수보다 하루 더 한다고 42일 하셨다며요. 근데 그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또 예수보다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는 흥하게 됐고 나는 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높임을 받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이 12개 장인데
이걸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The Book of Signs. 미러클이 아니고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그냥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기적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거,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면 안 돼요. 표적을 행해야 돼요. 그 표적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실을 확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적어도 7가지, 아니 8가지 표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은 왕의 신하야들을 고쳐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5장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왜 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했겠어요 주님이요?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안 된다고 좌절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마음부터 회복돼야 돼. 마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암이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상교밖에 못 산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꺾입니다. 우선이요.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이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그 절망적인 환자들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마음 죽으면 안 돼. 마음부터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젠틀하고 이렇게 멋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마음만큼은 불경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코로나 어떻다 이런 모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경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38년이란 말은 절망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광야 38년 40년 그 광야 방황의 시간 그게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걸 주님이 지금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도 나성에 있을 때 어느 한 장로님이 갑자기 스트로크 증상이 와서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만 멀쩡히 들어간 사람이 그냥 완전히 불수가 돼서 나왔어요. 가서 기도합니다. 제 후임 목사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됐냐고. 그럼 제가 한 몇 년 지나니까요. 기도를 할 때도 형식화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게 38년 됐으니까 이건 여러분 이건 절망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를 주님이 일으킵니다. 우리 창조주의에 가능했죠. 요한복음 6장에는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는 주님께서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 5,000명을 먹인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행하신 거고, 광야에서. 그리고 주님은 막 왕으로 세우려니까 주님이 얼른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산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옵니다. 배 타고 건너옵니다. 주님은 그 배 안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그러는데 주님이 그 호수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주여 나를 명하사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야 걸으라 했더니 베드로 걸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호수 저는 그러니까 성지 가면 저도 한번 그 갈릴리 바다를 한번 걷진 못해도 호텔 타더라도 한번 거기를 한번 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7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잠자던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7가지 표적을 하는데 이번에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하나의 표적이 더 추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까닭입니다. 제가 수십 년 요한복음 읽다가 7가지 표적으로 알았는데 8가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무슨 일을 행했어요? 조금 전에요? 성전을 갖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온유한 분이라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데 여러분 온유는 이렇게 한번 와락할 때도 있어야 돼요. 보니까. 그렇죠? 그냥 다 뒤집어봤어요. 다. 그걸 바라본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성전 청결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요청했어요. 주님 답합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 8가지 표적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을 헐라. 주님 육체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적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뒤이은 부활이 8번째 표적이고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한 부분은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The Book of Glory. 즉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기록된 이 부분을 13장에서 21장까지를 둘째 부분으로 보고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죽는 모습이 어떻게 영광이었어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신 까닭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게 된 것 때문에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영광, 부활의 영광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소위 순환중환 장입니다. 여기가. 이 복음서에 주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분량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입니다. 그들이 그 뱀 많았어요. 주님 다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보호를 한번 당신한테 하도 불평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 보호를 이렇게 걷었어요. 그랬더니 뱀들이 완전히 야나요. 광야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뱀들이 득실을 하는 데입니다. 이 광야가요. 그런데 그들이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자 답을 내놓습니다. 불뱀을 만들라. 모세가 불뱀 만들라. 그리고 달라. 저 창대에 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라. 쳐다보라.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 쳐다보고 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망의 세력인 마귀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사망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뱀 대신 노뱀, 뿌리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너무 싱거워요. 진짜 너무 싱거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들려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참남죄로 죽이는 거예요. 참남죄는 사형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금 토라에 의하면 참남죄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돌로 때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소개한 요한복음 영화에 보면 진짜 돌을 들어요. 그게 보여요. 큰 돌이요. 막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맞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 같은 성전 숨었어요. 돌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지 못해요. 왜요? 이사야 53장 예언 있죠? 그가 찔림은, 그죠? 이게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언 성취 때문에 주님이 그때 돌을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 신학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부활 사건을 통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을 읽었던, 21개 장을 다 읽었던, 뭐 몇 절을 읽었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읽은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걸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 위대한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의 18절 서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서문은 더더욱 분명하게, 더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고 뭐 4대 성인이 뭐 온갖 얘기가 많습니다. 아주 점잖게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그만둬요. 여러분 신학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저래도 되게 신학이가. 제가 듣기로는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신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안 믿어요. 그 어떻게 동정녀가 안 믿고요?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냐? 이게 두 가지 안 믿어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지역교회 가서 설교할 때 부활 설교예요. 학생들이 물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저희들 갈 때는 안 믿는다고 그러니 거기 가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 친구야. 거기 가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설교해? 이 사람. 그러더래요. 참, 이게 참,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마 하늘에 가면 기절할 일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기절할 일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서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물론 더 엄밀하게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breast, 그보다 더 오래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똑같이 in the beginning,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종합한 게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통합, 믹스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창조주셔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우리를 지금도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재림하시까지, 아니 영원한 세운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잘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자주자주 좀 하늘을 보며 하늘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편에 앉은 걸 좀 보셔야 돼요. 그죠? 너희가 보리라 했으니까. 그죠? 이제 제가 시간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 1절부터 18절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요한복음 서문의 첫 석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은 전부 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언제도 얘기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중도 실명이 아니라 진짜 학자들에 의하면 아예 이 안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환자를 치유하는 여러 방식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 이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방법은 조금 비위생적입니다. 그 영화에도 나오대요. 진을 꺼내서 이렇게 그 배우가 이렇게 뭐라고요? 그 더러운 해요. 그리고 앞도 못 보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 영화를 보니까요. 씻어요.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사실 흙을 가지고 눈을 창조한 거. 창세기 1장 2장에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에 이런 거 보셨죠? 당장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맞아? 나오는데 9장에 그 사람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겠냐고 이렇게 또 여러분 참 말 되려면 다 되겠어요. 안식일 어겼다는 그 죄인이 무슨 기도해서 그 환자가 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죠. 정말 한번 곰곰이 보면요. 정말 그의 고백 가운데 그가 죄인인지 누군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그분이 뭐 신학 그런 건 나 잘 모른다. 신학은 뭔지 모르겠고 죄인인지 뭐 죄가 있는지 난 그건 신학은 잘 모르겠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 가니까요. 네 자식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그렇다면 너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은 말 못해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면 그 당시에 출교당해요. 그 사회에서 쫓겨나요. 두 번째 4절 상단에는 예수는 우리를 유지시키는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1장 4절 하단부터 5절까지는 예수는 우리를 비추는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 빛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며 어둠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뉴스타트 건강 8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에게 힘드셔도 하루에 한 30분 내지 조금 못해서 일광욕을 하시라고 그 빛을 좀 쬐게 합니다. 제가 요즘도 어떤 아픈 분 만나서 그랬습니다. 남자니까 우통을 훌렁 벗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옆에 계신 사모님 그러고 있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지난해 우리 김평환 교수님이 일광에 대해서 일광 그죠? 현대인이 일광에 대하여 금식하고 있어요. 일광을 안 쬐고 있대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텃밭에서 일하실 때 항상 우통을 벗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잔디 깎을 때 우통을 벗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가까이 와서 잔디 깎는 소리가 들리거든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하라고. 제가 우통을 벗었는데 그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 하면 뭐라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광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광 하셔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예,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 마찬가지고요. 6절로 9절에는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했고 우리도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로 13절, 1장 10절 13절은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아담에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사망이 되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마귀의 게임, 마귀가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닌데 유괴에 간 다음에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절대 마진용이 아니라 하진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진용 아시겠죠? 마진용. 예수님 영접하기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진용이가 됐어요. 아멘? 아직도 못 깼다는 분이 있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예수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의 성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성소입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소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 그들이 누렸던 특권은 보고, 만지고,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았다라면 혹시나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반대하고 막 죽이라고 하는 그 민중의 편에 서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올 때 지금 시대에 사는 것도 감사하다. 이제 15절에서는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신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렇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절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내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나는 사실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또 그랬어요. 이제 16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18절은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이 믿었다는 말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뭡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되 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지 그냥 형식으로 믿는지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난 너희들 다 알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시되 참으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주님과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님을 안 믿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는 사단을 내어 쫓는데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예수 계셨고 예수 말하고 그랬는데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가 내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속여요. 주님 아신다. 내가 다 안다. 너희 믿는다는 건 내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 정말 참으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요. 그죠? 여러분 목사만큼 여러분 이 성경 많이 보고 목사만큼 교회 생활 많이 그런데 그 목사의 마음속에도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장담 못해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2장 11절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10장 31절, 32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지나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제 설교를 다 원걸 보시고 기도를 하셔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가 착한 행실, 생명의 행실을 해야만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8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러실 일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그런데 오늘 빌립보 2장 11절에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색다르게 표현됐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주라 시인하여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경배하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요. 여러분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그가 즉각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절하니라. 여러분 그 절하니로 번역했는데 그게 경배했단 말, 예배했단 말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경배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를 읽을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했을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잠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주의 은혜, 주의 이름 나 언제나 찬양하리.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들려주오. 고통하며 절망할 때에 나를 항상 돌보시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음성 다함없이 들려주오. 거친 파도 부짓던 주 약한 내게 용기 주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보다 함께 목소리 앞에 주의 오심 전합시다. 모두 오라 부르시니 그의 오심 예비하세.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같은 몸을 입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이건 주여. 그리고는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자 저 갈바리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로마 군사들이 다리를 부러뜨리고자 다가섰을 때 이미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창을 찌르자
주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사망이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정말 더더욱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긍히 여기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우리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